자, 올해는 1학기와 2학기 내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학원을 할 생각입니다. 전반기가 17강까지 있어요. 보통 우리가 16주죠. 보통 이제 16주인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면 한 주에 2개과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17강 다 하면 좋겠고요. 할 수 있으면 장수가 1장 반 또는 많아봐야 2장 이래요. 그러니까 3페이지 또는 4페이지. 그러니까 좀 장수가 적은 데는 여러분들이 2개과씩 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이 신앙고백서는 캠장들이 이제 캠모를 인도할 때 정 부담스러우면 같이 읽어나가면 돼요.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잘 준비해서 가르쳐야 되고 또 같이 나눠야 되지만 교리 부분이라서 좀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여러분의 상성력을 동원해가지고 이해시킨다고 해서 또 이단이 나올 수 있으니까.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설명하시는 거 설명해도 됩니다. 또 예를 들면 삼위일체를 설명한다고 해서 삼위일체 예를 들어서 산발이 몸뚱아리 있고 3개의 발이 있잖아. 삼위일체는 이 산발이 같다라고 설명하면 이단이 나오는 거죠. 네. 또 삼위일체를 설명한다고 해서 태양 자체가 있고 태양에서 빛이 나오죠. 또 뭐가 나와요? 열이 나오죠. 이게 바로 삼위일체다 이렇게 설명해도 대표적인 나쁜 이단이 될 수 있어요. 네. 또 물 가지고 또 설명한다고 해서 또 물 해가지고 물 있고 액체죠. 이게 증발하면 기체가 되고 얼면 고체가 되죠. 그래서 이 물의 이 변형 3개의 형태로 바뀌는 거 이렇게 또 삼위일체를 설명했다가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했다고 이단이 정지하고 그런 건 아닌데 이단들이 양태론 또 삼위삼체론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른 걸로 설명을 안 해도 그냥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읽으셔서 그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 어려우면 그냥 같이 읽어나오면 돼요. 그리고 꼭 여러분들이 해주셨으면 하는 게 뭐냐면 성경 찾기가 있어요.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 성경 말씀은 반드시 찾아보시죠. 그렇게 해나가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내가 독자적으로 창조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이미 1643년부터 1647년까지 그리고 최종 확정된 게 1649년 총회 결정을 통해서 신앙고백서로 이제 제정이 된 거죠. 이미 종교개혁 이후에 만들어진 그런 교리입니다. 신조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그대로 우리 이제 SFC 강령을 외칠 때 우리 신조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혹 옛날 1600년대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표현이라든지 그런 어법이라든지 있을 수 있겠죠. 그걸 좀 최대한 좀 바꿔서 하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꿀 수 없는 그런 교리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대로 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고 참고로 신앙고백서예요. 신앙고백서인데 내용은 교리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가끔씩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말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성경과 교리는 전혀 다른 거다. 교리는 몰라도 괜찮다. 성경만 알면 되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교리 공부는 어려우니까 하지 말고 성경 자체만 하면 되는 거지 교리를 잘 안다고 되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예. 물론 이제 그분들이 하는 그 의도는 알겠어요. 무엇을 말하는지는 알겠지만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예. 교리가 전혀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개념 정리해서 묶어놓은 거죠. 객관적으로 묶어놓은 체계가 교리입니다. 교리. 그러니까 교리 체계가 확실해야만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단들도 무엇을 가지고 말합니까? 무엇을 들면서 얘기를 합니까? 성경을 들고 있는 중대한 말이에요. 이단들이 전혀 뭐 불경 가지고 얘기한다? 그러면 이단이 아니에요. 그건 유사 종교나 타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단이 뭡니까? 몇 번째 얘기했죠. 헤르스, 영어로는 헤르스인데 한자로 하면은 이단, 이가 달을 이고 단은 뭐 실마리 단자도 있고 뭐 있지만 끝단 이란 말도 있어요. 끝단. 즉 처음에는 같이 가요. 처음에 비슷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 같고 성경에 하나님을 말하는 것 같고 성경에 예수님을 말하는 것 같고 성경에 성령님을 말하는 것 같은데 좀 지나보면 끝에는 전혀 다른 예수님, 전혀 다른 하나님, 전혀 다른 성경, 성령을 말한다는 거죠. 이단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바른 해석이 될 수도 있고 이단적인 해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성경 해석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건 요즘 이제 뭐 다는 아니지만 일부 교회, 일부 이제 목사님들이 성경을 벗어난 자기 말을 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어요. 근데 일반 성도들은 잘 모르죠. 일반 성도들은 뭐 용서하십시오, 그냥 막 용서하십시오, 막 성경 말씀을 가지고 윽박 지르면 다 아멘합니다. 아멘.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의 분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기독교 방송이라든지 들어보면 전혀 성경의 컨텍스트는 그 메시지가 아닌데 성경에서 한 문장만 따와가지고 그 메시지가 그 문장에서 말하는 컨텍스트 문맥을 봐서 말해야 되는데 그 문맥과는 상관없이 한 문장만 딱 떼어가지고 한 글만 떼어가지고 한 센텐스만 떼어가지고 자기 말을 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어요. 아주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막 해가지고 믿습니까? 이러면 듣는 성도들은 좀 다 아멘해요. 무서운, 아주 두렵고 떨리는 그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위험한 거죠.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교리체계는 아주 중대하다. 또 요즘처럼 이단들이 득세하고 있잖아요. 뭐 신천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요즘 또 하나님의 교회가 아주 뭐 판치고 있죠.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어머니 하나님 뭐 하는 데 있잖아요. 장길잔지 뭐 장결잔지 뭐 새신잔지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이제 봉사활동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아주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이런 교리체계가 약한 일반 성도들을 이렇게 마치 많이 그쪽으로 끌어가는 그런 일들이 요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각해요. 그런 면에서 더더욱 교리는 바로 세워야 되고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바른 교리에 세워져 있다는 것은 신앙 고백을 해도 바른 신앙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경과 교리는 전혀 동떨어진 게 아니라 이겁니다. 바른 뼈대가 세워져야 그 다음에 거기에 살을 제대로 붙여서 온전히 설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꼭 그걸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리 공부를 제대로 하면 이 말씀을 이 교리 공부하면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교리는 그저 교리일 뿐이다라고 생각하면 딱딱한
뭐 이렇게 배우기 싫은 그런 하나의 좀 이렇게 어려운 뭐 문법책 배우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제대로 배우면 이 교리 공부를 통해서도 우리 신앙 고백을 다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교리서가 아니라 신앙 고백서라고 돼 있는 거예요. 제대로 공부하면 우리의 고백이 된대요. 자, 오늘은 5강까지 그러니까 18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제1강부터 5강까지 얼마나 제가 오래 하는지 보세요. 자, 이미 제가 공부하는 방법 알려줬어요. 그냥 쭉 같이 읽어나가라.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될 게 성경을 찾아서 같이 읽어라. 예, 같이 읽어라. 그럼 돼요. 그리고 뒤에 이제 그 적용 부분에 이제 이렇게 찾아서 나눈 부분이 있죠. 어떤 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예, 뭐 어려우면 뭐 어려운 대로 하면 되고 쉬우면 쉬운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자, 제 1강 재정 배경 신조 및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재정 배경을 좀 보겠습니다. 신조가 뭐냐? 한마디로 교회에서 그 권위를 인정받은 어떤 객관적인 표현을 말합니다. 교회에서 인정받은 객관적인 표현, 그게 바로 신조입니다. 그리고 신조 또는 신경, 신경하면 여러분 잘 아는 신경이 있죠. 무슨 신경이 있어요? 무신경이에요? 뭐야? 사도신경. 사도신경 있죠? Apostles' Creed. 사도신경 있죠? 예. 사도신경 성경에 있어 없어? 종민아, 사도신경 성경에 있어 없어? 없어? 정말이야? 거짓말하냐? 믿어도 돼? 분명해? 확실해? 없어? 있잖아, 사도신경.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지? 있어 없어? 뭐라고 조글거린 거야? 없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어떤 이단 단체는 사도신경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 성경에 없죠? 성경이 없어요? 없다는 이유로 사도신경을 거부하는 데도 있습니다. 예, 성경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사도 시대부터 자기의 신앙 고백, 이 사도신경을 잘 보면 기가 막힙니다. 아주 기가 막혀요. 어떻게 시작하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되어 있죠. 사도신경 자체가 고백이에요. 첫 번째 누구를 고백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을 예수님을 고백하고 성령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교회, 공교회,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를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활동을 고백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사도들 시대부터 삼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교회를 고백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신조, 신경하면 바로 이제 초대교회 신앙 고백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신앙 고백이란 말 자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든지 벨직 신앙 고백서라든지 하이델베르크 문답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종교교회 종교개혁이지 종교개혁이 뭔 소리? 종교개혁 이후에 나와 있는 고백들이에요. 신조, 신경은 초대교회 시대의 신앙 고백이고, 또 신앙 고백서 이런 것들은 종교개혁 이후에 나오는 그런 신앙 고백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초대교회 신앙 고백서겠어요? 아니면은 종교개혁 이후의 신앙 고백서이겠습니까? 종교개혁 왜 이러냐 말이 잘 보인 종교개혁 이후의 신앙 고백서다. 그리고 여러분 동그라미 보시면 있죠. 하나님의 말씀, 계시, 이 신구약 성경 66권의 이 말씀을 통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보편적인 개념들을 딱 정립해서 신조, 신경, 사도신경 그런 부분이죠. 이렇게 딱 몇 개의 문장으로 압축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그 몇 개의 문장을 압축했던 그것을 이제는 교회 헌법으로 이제 구체화시키는 거죠. 교회 헌법, 교회 정치, 권징조례 이런 거.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집사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감독된 장로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 그걸 이제 우리 이 시대의 교회 헌법으로 뭐 교회 정치, 권징조례, 예배 모범 이걸 이제 다 이렇게 취합해가지고 객관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헌법은 그냥 뭐 목사 마음대로 또는 장로 마음대로 마음대로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만든 것 절대 아닙니다. 다 성경에 근거를 둬서 만들어진 것들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는 아직 학생들이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물론 결혼 안 해가지고 집사님 될 수 있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장로 집사님 된다든지 권사님 된다든지 또는 장로님이 된다든지 할 때 목사님들의 것도 마찬가지죠. 예배 모범, 권징조례 또는 교회 정치 이런 다 이걸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대열이 문답, 소열이 문답. 대열이 문답은 아마 거의 못 배울 거예요. 소열이 문답은 배울 거고 원래 소열이 문답은 어린이 주일학교 교재형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1600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랑 같이 만들었거든요. 소열이 문답은 어린이 주일학교용으로 만든 거고 대열이 문답은 어른용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소열이 문답도 배워본 사람, 소열이 문답. 소열이 문답. 안 배워봤어? 경영교회 중등부, 고등부 출신들은 소열이 문답 배웠을 텐데 경영교회 중등부 때 소열이 문답 배우잖아. 기억이 안 나지? 요리조리. 근데 기억이 안 나니까 잘 모르겠네. 소열이 문답도 지금 여러분들 공부할 때는 굉장히 어려워요. 예, 어려워요. 근데 그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1600년대 주일학교용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 그 당시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알겠지. 그 당시 수준이.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제정 배경은 별적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쭉 읽으면 돼요. 예, 문제 없습니다. 중요한 건 약 5년 6개월 정도 걸쳐서 이걸 만들 때 151명이 이제 동참했는데 평신도, 귀족 10명 이렇게 아주 평신도, 하원 의원도 동참하고 그 다음에 121명의 영국의 청교도 목사님들이 여기에 참여했어요. 5년 6개월 동안. 스코틀랜드 온 사람들도 그러니까 방청객처럼 참석한 사람들도 있었고. 근데 이 5년 6개월 동안 이들이 작업할 때 정말 물론 그때 놀 것도 없었지만 정말 경건하게 정말 이렇게 한 문장을 만드는데 5년 6개월이 걸린 거예요. 한 문장씩 성경에 대해서 삼일체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작정에 대해서 섭리에 대해서 이거 할 때 그 한 문장을 만드는데 5년 6개월이 걸렸대요. 분과별로 나눠져가지고 그 151명의 사람들이 계속 모여가지고 토론하고 한 문장 만드는데 그렇게 심혈을 기울였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오후에는 또 분과별 모임이 또 따로 있어요. 주말에는 안 하고. 그 내용을 보면 정말 신실하게, 경건하게, 그리고 여기서는 오락도 금지되어 있었어요. 한 문장을 만드는데 그만큼 심혈을 기울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영국에서 만들었지만 먼저 채택한 건 스코틀랜드 총회에서 채택을 했습니다. 1647년도에 먼저 채택을 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스코틀랜드가 이야 이게 최고의 표현이다. 성경의 최대 표현이다 해가지고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제 2년 뒤에 이제 영국에서도 이제 받아들입니다. 영국이 만들었는데 채택은 스코틀랜드가 먼저 했어요. 예. 참. 그래서 스코틀랜드는 이제 장로교회 이제 원조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장로교회는 1729년도에 또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채택을 했고 한국에서는 1907년도에 한국에 12신조가 있습니다. 12신조.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직분 맡아서 교육받을 때 12신조도 배워요. 12신조.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 유일무이한 절대 법칙으로 믿는다. 이게 1조, 2조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거 할 때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칼빈주의의 가장 완숙한 표현이고 우리 계획주의 신앙의 신학을 집대성한 그런 교리서다, 신앙 고백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모르면서 여러분들이 항상 신조로 고백했죠. 예, 참 창피한 일이죠. 그러나 이제 이걸 배우면 내용은 뭐 완전하게 알지는 못한다 해도 적어도 내가 그래도 배운 사람이다. 예, 그 정도 이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겠죠. 제2강 성경이 관하여 이것도 물론 쭉 읽어보면 됩니다. 예, 성경. 왜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가? 벨북의 마지막 달에 보면 왜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가? 하나님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구약처럼.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성경은 뭐 해석에 뭐 잘못 해석한다든지 오용한다든지 왜곡할 그런 여지가 없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나타나셔서 우리 그냥 바로 말씀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응? 다윗이 졸업을 해야 되나 뭐 아니면 뭐 시편을 계속 준비해야 되나 뭐 고민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장가나 가 딱 이렇게 해주면 알겠습니다 결혼하면 되잖아. 공부 안 때려치고. 예? 그렇죠? 하나님 직접 나타나셔서 현현하셔가지고 그냥 우리의 고민하는 것들마다 딱딱딱 주시면 얼마나 편하겠어? 근데 하나님 직접 안 나타나시고 이 시대에는 한 권도 아니고 66권이나 되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성경을 주셨는가? 왜 성경을 주셨는가? 자, 보면은 이게 마지막 단에 보면 구원의 진리를 잘 보존하도록 그리고 전파하도록 그리고 온갖 사단의 사악함과 육체의 부패에 대항하도록 그리고 교회를 더욱 확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 말씀의 이 진리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우리 모든 삶의 표준이고 행동의 지침이에요. 여러 가지 지침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더 나은 지침이 아니고 유일무이한 최고의 우리의 삶의 지침이다 이겁니다. 예, 성경을 주신 큰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별잡기에 보시면 두 번째 단에 보면 중요한 것은 나오죠. 모든 66권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도의 신앙과 생활에 유일무이한 최고 이런 것도 아니고 유일무이한 규범이다. 그래서 이제 가로 이제 그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아주 중대한 구절이죠. 반드시 여러분들이 찾아봐야 됩니다. 신약 몇 권입니까? 예, 구약은 외우는 방법 있죠. 예, 구구쌤 잘하면 돼요. 구구 다니면 돼요. 39, 27 구약 39권 신약 27권 39, 27 합쳐서 66권. 예. 자, 넘기셔서 자, 밑에 별잡기 성경 속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 예. 성경 속에는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이라는 구원 역사가 전개되고 있다. 예. 성경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구속주 구원주를 통해서 인간의 구원 역사를 전개해 나가셨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왜 이렇게 피곤해서 그런가? 이해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다. 근데 성경은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죠. 구약 예수님이 나타나셨나? 종민아, 구약 예수님 나타나셨어? 예수님이라고 나와 있어요?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인간 역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다고 하는데 그럼 구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있어? 정말? 확실해? 구약에도 예수님 자체 예수님이란 말은 안 나오지만 구약에 예수님을 예표하는 온갖 인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모세, 여호수아, 이사야, 호세아, 특별히 이사야, 호세아, 여호수아 이건 다 그 단어가 예수님과 같은 단어예요.
어원이 같아요. 다 구원하다라는 뜻이에요. 다 거기서 나옵니다. 또 사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표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렇죠? 출애굽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그렇죠? 어린 양 유월절 또는 오순절 또는 뭐 초막절, 장막절 그런 거, 또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돌판, 이게 다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거냐면 성막, 성전,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중요한 상징들이죠. 그렇죠? 더더군다나 구약에 하나님의 사자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는 보통적으로 이제 엔젤입니다. 천사예요. 그렇죠? 그런데 천사면 천사가 분명한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천사가 확실해요. 말하는 거라든지 행동하는 거라든지.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면서 갑자기 그의 말이 하나님처럼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어찌하여 나는 하나님이라.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라고 되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뭐냐?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 전투를 치르기 전에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던 사람이 있었죠. 여호와의 군대장관.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바로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천사 가운데 한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말하는 내용이 마치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합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많이 나오죠. 자,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 모두 예수 그리스도,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 역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진행해 나가신 것이다. 그리고 성경은 전체적으로 통일성과 완전성이 구약과 신약 전체가 다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임을 보여준다. 자, 성경에서 발견하는 일반 생활들. 즉, 일반 생활들이 뭐냐면, 인간의 모든 행위를 어떻게 성경 말씀을 적용할 것인가. 여러분, 봅시다. 학비 벌어야 돼. 그치? 근데, 여기 학비를 어떻게 벌어라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죠? 그럼 학비 버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안 나왔으니까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건 정확하게 학비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지만 그 학비 버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일반 원칙을 따라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즉 뭡니까? 정직해야 된다. 정직히 돈을 벌어야 된다. 남을 속여서 학비를 벌면 안 된다. 그리고 무노동 무임금, 열심히 일해서 합당한 대가를 받아서 학비를 벌어야 된다. 이런 기본 원칙이 성경에서 말하는 일반 원칙에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일반 생활들, 일반적인 규범을 따라서. 또 본성의 빛은 뭐냐? 한마디로 양심이에요. 양심.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죠. 양심에 거리끼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크리스찬답게 성경에 예를 들면 컴퓨터 비밀 통신 정보 이거 통신 비밀법 있잖아. 그렇죠. 컴퓨터라든지 이런 거 성경에 나와 있어? 컴퓨터는 절대 암호를 걸어놓고 이렇게 나와 있나요? 성경에 안 나와 있어. 그러면 컴퓨터와 관련되어 있는 건 마음대로 됩니까? 그건 이제 본성의 빛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이 있죠. 양심을 따라 하는 거죠. 자기가 이렇게 해킹 실력이 돼가지고 다른 이메일 들어가지고 온갖 거 다 끄집어 올 수 있다. 그런 실력이 있다. 그런다 해도
그건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죠. 그렇죠? 양심의 본성의 빛을 따라서 정직히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죠. 자, 성경의 영감은 원본뿐만 아니라 사본 여건에도 동일하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판단자, 이 별도기에서 보면은 두 번째 단,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귀한 성경을 매일 사모하고 묵상하며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 즉, 성경을 해석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령께서 해석해 주시기를 사모해야 된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판단자는, 이 성경의 판단자는 성령이시다.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넘기시고 3강, 하나님과 거룩한 삼일체에 대하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죽은 자 하나님이냐? 아니다. 산 자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현재 우리의 하나님. 그렇죠?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은 여러분 아주 중대합니다. 여기는 뭐 찾아보라고 되질 않고 별록에 나와있죠. 별복에. 신명기 6장 4절 5절은 유대인들에게서도 핵심 중에 핵심,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쉐마 교육 많이 들어봤죠? 들으라 이 말이에요. 쉐마는 듣다란 말이고, 쉐마는 명령이에요. 임퍼레티브입니다. 들으라. 유대인의 교육, 쉐마 교육 많이 들어봤죠? 쉐마는 들으라, 명령이에요. 그게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그러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것이 반드시 너희가 들어야 되고 지켜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핵심 말하고 있죠. 네, 하나님에 대해서. 자, 이런 쭉 읽어보시면 되고, 별잡기에서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네,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불완전하신 분이 아닙니다. 자족하신다는 표현이 나와요. 자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찬송을 올려드려야 되죠. 그러면 찬송 올려드릴 수 있는 만큼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찬송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광 못 받으시는 건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럼 이제 좀 이렇게 못된 사람은 그러면 내가 영광 안 올려드리면 주님 영광 받지 못하시네?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분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된 분이십니다. 자족하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합당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죠. 예. 우리를 통하여 오히려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다. 거룩하신 주권의 하나님, 모든 존재의 근원이심으로 만물은 그에게서 나오고 그런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간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 우리 교단은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그러죠. 개혁주의 신앙 가장 핵심 중의 핵심. 아까 쉐마 거기는 이제 신명기 6장 4절 5절이지만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 가장 기억해야 될 말씀 뭐냐?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입니다. 종민이 준비 시작. 네가 날 쳐다보고 있으니까 너만 좀 계속 하는 거야. 로마서 11장 36절 몰라? 아는 사람? 다윗이 할 줄 아나? 쭈리 얼라리오 히라 몰라? 시작. 이는 시작. 누굴 또 시켜봐라. 할 수 있는 사람. 성나. 준비 시작. 약간씩 틀렸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이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시작이 하나님, 진행도 하나님,
마침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마치시는 겁니다. 우리는 기꺼이 거기에 순종하며 섬기며 따라가고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뭐 당할 때 뭐 항상 우리가 세상적인 만사 형통의 삶을 삽니까? 항상 잘 나가요? 연애해도 100% 성공하고 뭐 시험 봐도 무조건 다 A+ 받고 그렇습니까? 물론 열심히 하면 그 합당한 대가를 받지만 열심히 한다고 안 될 때도 있죠. 그렇죠? 예. 거기에 그때 내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점수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대든다든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다 모든 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거예요. 어떤 벌어지는 사건 하나에 일희일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열심히 공부했는데 대학교 떨어졌습니까?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예, 감사해야 돼요. 욥을 생각해보세요. 욥. 뭐 자녀가 다 죽고 모든 재산을 다 날리는 그 와중 중에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말은 쉽죠? 말은 쉽잖아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이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크리스찬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크리스찬의 삶은 절대 다수의 삶이 아니에요. 소수의 삶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좁은 길로 가라는 거, 정말 성경대로 한번 살아볼래요? 좁은 길로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모든 걸 주님 앞에 맡긴다 이거죠. 가난에 처했습니까? 그 생활, 운명을 받아들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결과든지 하나님 앞에 불평을 올려두서는 안 됩니다. 감사해요. 그런 부분을 말해주고 있는 바로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자, 넘기셔서 삼위일체. 참 신비 중에 신비이죠. 예. 하나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시다. 그러나 본체와 권능과 영원하심에 있어서 통일을 이루고 있다. 본질이 하나이시다. 그런 표현이죠. 여러 가지 여러 번 말할 수 있지만, 여기 보면 이제 삼위일체라는 표현은 전혀 안 나오지만 삼위일체를 증거하는 성경 구절은 아주 많이 있죠. 예. 대표적인 게 이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여러분 예배 딱 끝나자마자 목사님이 무엇을 합니까? 예배 끝날 때 축도를 하죠. 베네딕션을 합니다. 베네딕션. 네. 그 베네딕션 자체가 그냥 그냥 아무나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성경의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삼위일체 이름으로 복을 비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the grace of Jesus Christ, the Lord Jesus Christ.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the love of God Father. 그 다음에 뭡니까?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the fellowship of Holy Spirit.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Be with you all. Amen. 너희 모든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그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내용입니다. 그게 바로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축도하는 거죠. 삼위일체란 말은 없지만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삼위일체를 증거하는 구절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거기 일부만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 예. 특별히 이 삼위일체와 관련해서 이단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이단들이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좀 기억하시고, 자 4강 작정, 디크리죠. 디크리. 작정과 예정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작정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예정은 뭐냐? 인간의 구원과 관련해서 하시는 것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더 크겠어요? 작정이 훨씬 크죠. 작정 안에 예정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predestination. 예정. 예정은 인간의 구원과 관련해서
있는 거죠. 그러면 질문. 인간의 역사는 작정일까 예정일까? 누가 작정하고 얘기해봐. 인간의 역사도 작정이 포함돼요. 근데 거기에 구원과 할메스는 예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건 작정은 모든 게 다 포함되니까. 그렇죠? 자, 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시는가? 하나님은 장난꾸러기신가? 폭군이신가? 아닙니다.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의 자기 영광을 위하여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기 영광을 위하여. 자, 넘기셔서요. 14페이지. 영생, 택한 백성을 예정하신 하나님. 여러분들 좀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택한 받은 성도의 태도는 어떻게 되느냐? 자, 여러분들 다 구원받았죠? 그 구원이 변함없겠죠? 그럼 이제 깨쓰라쓰라 마음대로 쓰면 되겠네. 가서 종민아 당장 가가지고 까바레? 그럼 우리 나이 많아서 들어가는 거냐? 그런 거 막 가가지고 막 흥청망청 온갖 그냥 온갖 캐릭 다 즐기고 왜 구원받은 거니까 막사로 되지 않을까? 그러지 않겠어? 수천 명 살인을 저지르고 그냥. 가끔씩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그러니까 예정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야, 너 구원 받았으면 개차 반으로 되겠네? 막사로 되겠네?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기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선택받고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관계에 사로잡혀야 돼요. 내 관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합당한 태도와 삶을 살아드려야 되는 거죠. 진짜 계획주의 신앙이라면 정말 예정론을 믿는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그 간격에 나의 모든 삶을 더 열심히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넘어가셔서 5강 창조 마지막이네요. 창조 creation 창조에 관하여 여기 특별히 여러분들이 시편 19편과 시편 8편을 반드시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8편은 복음성가도 있어요. 여호와 우리 주 그거 맞나? 8편이 막 그거지? 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나오죠. 또 시편 19편은 정말 기가 막힌 문학이라 마찬가지 시와 같아요. 시 원래도 시편이니까 다 시이긴 하지만 너무 멋져요. 너무너무 멋져요. 우리 시편 19편만 1절부터 6절까지 있죠. 볼드체로 되어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남은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소포하고 공장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나는 나에게 말하고 밤에게 칙을 전하니 어느 것도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미친다. 기가 막히네. 어느 것도 들리는 소리가 없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미친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계가 창조됐다 이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멋진 그런 시인. 여기 보면 이제 창조는 빠라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create. 아사, make라는 단어와 전혀 다릅니다. 만들다는 다르다 이거죠. 만들다는 건 뭡니까? 이미 원재료가 있는 거죠. 이미 뭔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에서 유를 만드는 거예요. 아사, make라는 단어. 근데 성경에서 창조란 말은, 창조다 이 말은, 이 빠라는 말은 아예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완전한 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재료를 만드시는 거예요. 재료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죠? create라는 단어가 그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존재하게 된 거죠. 이 세상이.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완전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다음에 그분이
It was good. 좋았다. 좋았다. 그랬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는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 It was so good. 이렇게 돼 있죠. 예. 우리는 볼 때 혹시 부모님들이 가끔씩 서로 보면서 왼수야 왼수야 그렇습니까? 그렇게 합니까? 또 여러분 가운데 뭐 친한 친구끼리 하는 뭐 왼수 같은 놈아, 뭐 왼수 같은 놈아, 뭐 이렇게 말합니까? 우리는 꼭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이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을 때는 최고였습니다. 핫토, 좋다, 히브리어 토, 너무 좋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기가 막힌 존재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태어난 그런 존재입니다. 여기는 안 나오지만 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런 토브라는 단어를 또 어디에 쓰고 있는지 알아요? 뭐 곳곳에 나오지만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직접 표현하셨을 때, 또 어디에 나오냐면은 시편 133편 형제가 동거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나오죠. 동거한다는 표현이 아주 이상하게 들리지만 그게 아니고 그건 교회 예배, 교회당에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형제 연합함, 동거함 그런 의미예요. 즉 예배 드릴 때 모든 사람들이 공동체가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을 찬양하잖아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이 두 가지를 연결시켜 보세요. 하나님 인간을 만드시고 너무 좋아 제가 좀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에 있다.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너무 좋아 어쩔 줄 몰라서 스바냐에서 나오죠. 그 복음서도 있잖아.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이렇게 나오잖아. 그쵸?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다면 너무 기뻐하십니다. 왜 그 인간을 만드시면 기뻐하셨을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또 그 인간이 무엇을 하도록 만드셨죠? 우리를? 하나님 인간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선하게 창조된 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또 너무 기뻐하십니다. 마치 그냥 막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냥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손자나 손녀가 막 애교 부릴 때 막 그 열동하고 할 때 막 부모님도 물론 좋아하겠지만 할아버지 할머니 막 어쩔 줄 몰라 하시잖아. 그래서 막 1,000원이면 될 거 가지고 막 나오는 대로 막 주시잖아. 10,000원, 20,000원 막 다 주시잖아요. 예? 그렇죠? 어쩔 줄 몰라. 너무 기뻐하죠. 난 그런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막 기뻐하십니다. 찬송할 때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드릴 때 졸고 빨리 예배 끝났으면 좋겠고 딴 생각하고 있고 문자질을 하고 있고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얼마나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예배라 예배. 캠퍼스도 예배를 드리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바랍니다. 네. 뒤에 10편 8편 되는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끝. 질문. 뭐 손을 드는 거야? 등을 드는 거야? 어떤가 예전 사이가 근데 모든 역사는 구속 역사를 위해 그러면 뭐라고 그런 거야? 그러면 작전과 예정이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정이 큰 틀에 있고 거기에 예정이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작정 안에 다 들어있는 거지. 그런데 예정이라고 할 때는 특별히 인간의 구원과 관련해가지고 나와 있는 거지. 역사 자체도 작정이에요. 근데 거기에 인간의 구원 역사 하면은 예정이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만 할 때는 작정인 거고, 그렇죠? 거기에 택한 백성들 구원이라고 할 때는 이제 예정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결국은 작전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 작전 안에 포함되어 있어. 뭐? 아니 근데 작전
작정이 이렇게 큰틀이 있고 그 안에 예정이 있는 거면요. 예정이 아닌 작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이라는 게 과연 존재하는 물론 이게 다 연결이 될 수 있겠지. 다 할 수 있는데, 작정은 한마디로 말하면, 꽃이 어떻게, 씨앗이 땅에 뿌리를 내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양분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꽃을 피우는 거. 그쵸? 바위, 해양, 떠 있는 거. 그 운행을, 천체 운행하는 거. 이런 거. 다 하나님의 미리 하신 작정이라는 거지. 그렇죠? 물론 그것도 다 인간의 구원 역사와 연결시킬 수는 있어요. 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구체적으로 인간의 구원과 관련했을 때는 이제 예정이라고 말하는 거고, 별 떠 있는 거, 바위, 이런 거. 다. 동물. 그 모든 걸 다 총괄한다고 보면 되겠죠. 또 있어요? 그 예정이라는 말은 특별히 유기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이건 교리니까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예정은 특별히 이제 유기와 관련해가지고 예정하는 이제 선택 유기 이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 유기는 동물에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무나 이런 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인간 자체에 해당되는 거죠. 선택된 인간, 유기된 인간 있죠. 그렇게 구분을 인간 구원과 관련해 가지고 나오게 되는 그래서 예정이라고 하는 거죠. 또 빨리 밥을 먹었으면 좋겠죠. 뭐 기도 좀 없어요? 없어? 알았어. 내가 질문 없어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뭐 하다가 궁금하면 나한테 카톡이나 뭐 페이스북 메시지라든지 전화로 하지 마. 안 받아. 나도 바빠. 아니야, 언제든지 보내줘요. 교리는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건 좀 그나마 이제 여러분들 쉽게 한 거고, 만약에 들어가면 또 굉장히 어렵고 또 오늘 엄청나게 많은 학설들이 있어요. 예정이냐 뭐 복잡한 게 많아요. 근데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어요. 그거 알아서 뭐해요. 네. 일단 핵심만 또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공부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